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이 참 조화롭고 공명 속에서 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늘 부조화하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시간 그 원리를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공연의 기쁨 책 2권 38쪽입니다. 부조화. 살다 보면 부조화의 상황이 다가온다. 그렇습니까? 너무 많죠, 부조화의 상황이. 우리 회장님, 부조화했던 상황 한번 얘기해봐요. 너무 많잖아. 부조화요? 조화롭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제 주장을 강조하다 보니까 남편이 어떤 의견을 낼 때 그렇게 무시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안 좋아지면서 애도 분위기가 이제 느끼고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졌던 경험들이 그렇죠. 많죠. 금방 우리 부회장님도 부조화. 이게 너무 많죠, 부조화 삶에서. 많죠. 어. 직장 생활 하면서도 부하 직원대로 따로 놀고 상사는 상사대로 지시하는 건 따르고 저도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그냥 그런 상황들이 되게 또 많죠. 불편한 상황들이. 그렇죠. 부조화 상황. 이게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없는 게 아니고 계속 다가와요. 한 가지를 극복하면, 한 가지를 극복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있어요. 다른 한 가지가 다가온다. 이걸 뭐라 그러죠? 산 넘어 산. 이걸 산 넘어 산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인생이 계속 파고야, 파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중학교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또 20대 끝나면 될 것 같은데 30대 결혼 생활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산 넘어 산이야. 부조화는 한 번 극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전까지 계속 찾아오는 무슨 손님이에요? 비와 같은. 무슨 손님이야? 비와 같은 손님이다. 비는 언제 와요? 언제 오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2번 비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도 몰라 계속 와. 요새 겨울에도 막 비가 와. 온난화가 돼가지고. 그죠? 비와 같은 손님이 부조화야.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어야 돼. 이 조화롭지 못한 상태, 어떤 어려움의 상태가 온다라는 거는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돼. 갑자기 왔다 얘기하지 말고.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한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왜 부조화 상태가 오는 거냐면은 인간의 조건이 그래서 그래요. 인간의 조건이 뭐예요? 나약함, 부족함, 한계성.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약하고 정신으로 나약하고 영으로 나약하고 삼중구조가 다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그냥 계속 찾아와. 그래서 인생이 나선형 계단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 나선형
계단. 나선형 계단. 나선형 계단이 뭐야? 이게 나선형이죠.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도 있긴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은 또 올라가지. 또 떨어질 때도 또 있지만 또 결국은 또 올라가지. 그래서 이게 나선형이거든. 그래서 이 나선형적인 걸 갖다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원리인데 이게 해석학 원리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이 세계가 어떤 때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다 이거야. 이걸 역사를 해석하기를 갖다가 나선형으로 해석을 해. 역사가 좀 퇴보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성장한다. 그래서 개인이든 역사든 떨어질 때도 있지만 또 성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마 이것이 이렇게 신의 섭리라 해야 될까, 어떤 본질이라 그래야 될까,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학적 해석과 신학적 해석과 이런 그런 걸 해석학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해석학이 지금 현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문이에요. 비 오는 날 우산이 있으면 든든하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우비든지 우산이든지 뭐 우산이 있으면 비 오는 날 든든하잖아. 그래서 우산. 조금 떨어질 때가 있지만 비 오는 날이 있지만 근데 우산이 있으면 우산 받고 가서 또 올릴 수 있거든. 세 번째. 세상에는 은총이 항상 많으니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우산을 지니고 있자. 이게 은총이 많으니 영적인 우산을 항상 지니도록 하자.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 우산 받으면 되고, 또 해가 쨍쨍 내리치는 날은 그거 막기 위해서도 또 그 양산 받으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이게 회사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예 퇴직하라 이거야. 퇴직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져. 지금 우리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지금 다 IMF 이렇게 상황을 맞아서 막 이렇게 그 직원 감축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직을 당하는데 명예퇴직을 하는데 명예퇴직을 할 적에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은총의 우산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하느님께서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단계에 뭐 어떤 무엇을 갖다가 주실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은총의 우산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게. 근데 이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될 적에는 불평불만하고 그러나서 나와서 잘못하면 막 반영성적으로 막 엉터리 같은 삶을 막 살 수가 있죠. 타락된 삶을.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은총의 우산이 널려 있는 거야. 퇴직이 와도 은총의 우산이 널려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도 은총의 우산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연합을 통해서 도움도 오고 어려운 나라 어떤 또 좀 전쟁 안 한 나라에서 도와주기도 하는 거고 하여간 은총의 우산은 많으니까 너무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넓은 시야로다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넓은 시야를 보도록 하려면은 나의 정신과 육신과 정신을 초월해서 영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하느님의 뜻을 보는 것이 영적인 우산이다.
39조. 아무리 우리 내면에 또 주변 상황에 소나기 같은 부조와의 비가 내려도 소나기 같은 부조와의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인간 내부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은총의 큰 우산이 있다. 인간 내부에는 바로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은총의 큰 우산이 있다 이거야. 은총의 큰 우산. 이 우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산이 뭐냐 이거야. 나에게 주신 은총의 큰 우산이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잠재 능력이에요. 육신의 잠재 능력, 정신의 잠재 능력, 영의 잠재 능력. 그래서 인간을 삼중 구조로 창조하셨을 적에는 인간 안에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 잠재 능력이라는 게 뭔데? 잠재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깨달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걸 깨달아서 문학작품을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죠? 어마어마한 철학자가 막 탄생하기도 하는 것이고, 신학자도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대학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또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보다도 사회에 큰 대기업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잠재 능력의 우산이라는 거야. 이게 은총의 우산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도 다 잠재 능력 가지고 사용한 거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했던 거 말고 오히려 안 사용했던 건 더 많아. 아인슈타인 백사가 10%를 사용했을까 말까 할 정도라면은 우리들도 10% 이상 사용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다 가려버리고 그냥 내 육신과 정신만으로다가 그냥 살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람쥐 쳇바퀴 돈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뭐 기억력이 뭐 이제 이게 기억력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야.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건데. (39쪽의) 위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9쪽 위에서 한 세 번째 줄 같이 저 읽어봐요. 저거 부회장님 그래 회장님이 들던지. 아무리 우리 내면에 우리 상황에 소나기 같은 부조와의 비가 내려도 그 내부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은총의 큰 우산이 있다. 계속 읽어요. 이 은총은 부조화 안에서도 우리를 더욱 정교하게 형성, 재형성, 초형성 시켜주시는 신비의 힘이다. 이 잠재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 잠재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형성, 재형성, 초형성 시켜주시는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이 잠재 능력이 곧 뭐예요? 하느님의 힘인 거야. 잠재 능력이. 우리는 잠재 능력이 내 힘인 줄 알았죠. 일반적으로 내 힘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잠재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힘이야. 잠재 능력을. 그러면 개나리 안에는 잠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으니까 잘하는 거야. 계속. 밤나무에는 잠재 능력이 있으니까 자꾸 잘하는 거야. 밤나무가 나중에 밤까지 열매를 맺는 거야. 이해가 되셔요? 그 잠재 능력이 누구 힘인데? 그게 성령님의 힘이라니까. 붕어 안에는 잠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 거라니까. 태양 안에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그 열을 계속 발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것 안에는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과 또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 재형성, 초형성시키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힘이야. 근데 형성, 재형성, 초형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반형성 시킨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하느님의 뜻을 배반하는 거고 거역하는 거예요. 알겠죠? 신비의 하느님이 내 삶의 동반자로서 항상 은총의 우산을 씌워주시니 뭐야? 그 하느님께서 뭐야? 나의 뭐야? 동반자야. 동반자. 동행이야. 왜 동행이고 왜 동반자예요? 잠재 능력이 어디 있어? 부회장님 잠재 능력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있죠? 내 눈 안에, 내 귀 안에, 내 코 안에, 내 입 안에, 내 정신 기억 안에, 상상 안에, 이게 다 잠재 능력 다 있는 거거든? 이 잠재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잠재 능력이 하느님이다 이게야. 하느님의 힘이다 이거야. 그러면 잠재 능력이 내 살아가면서 항상 나랑 같이 있잖아. 그거 하느님이 같이 있는 거지. 그거 하느님이 나의 동반자라니까. 동반자로서 항상 나랑 동행한다니까. 잠재 능력을 잘 깨달으면 이게 바로 하느님의 힘이고 하느님이 항상 나와 동반하고 있고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네. 잠재 능력. 근데 자기 힘을 느끼면서 하느님을 못 느낀다? 그러면 그 힘이 자기 힘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알겠어요?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조화가 생기는 거야. 이걸 내 힘으로 알으니까 내 힘도 네가 가지면 네 힘, 네가 가지는 힘이. 그러니까 힘과 힘끼리 충돌하는 게 긴장이고 그리고 충돌하는 게 전쟁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다툼이고. 이걸 하느님의 힘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다 줄 이유가 있을까? 조화가 있죠. 다 선물이 아니야. 하느님의 선물, 하느님이 주신 잠재 능력의 선물들이잖아. 그거 마음껏 발휘해서 하느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많이 차이가 나죠? 네. 내가 가진 모든 힘은 나의 잠재 능력에서 나왔다니까. 이 잠재 능력이 하느님 거라니까. 하느님이 주신 거니까.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죠? 신비의 하느님이 내 삶의 동반자로서 항상 연총의 우산을 쥐어주시는 용기 있는 마음으로 형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잠재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듣는 순간 하느님의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하느님이 항상 나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거야. 전쟁이 나도 뭐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느님이 나의 우산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형성시킬 수 있도록 초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은총을 주고 계시는 거야. 은총의 우산으로 떠받쳐 주고 계시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부조화라는 건 없어.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지.
내가 깨달음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이 부조화가 아니라 이제 나의 한계성을 깨달으면서 나의가 부족한 한계성을 깨달으면서 잠재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형성, 재형성, 초형성에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고맙습니다. 인생을 왜 부조화스럽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잠재 능력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 안에 있는 모든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은총의 힘이고 그 힘이야말로 은총의 우산이고 그야말로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형성, 재형성, 초형성 시켜주시는 그런 은총의 힘임을 잘 깨닫고 평화롭게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